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교회 놓고 기도합니다. 전 성도님들 333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가정과 가문, 지역과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제9시 기도 시간을 통하여 전 성도님들 원네스 되게 하시며 지역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제27자 세계 선교대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는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옵시고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선교지 놓고 기도합니다. 그루지아 공화국 최은주 이성진 선교사님, 호주 빅토리아 임마누엘 교회 김민수 선교사님, RTS 교수요원 서요한 목사님, 빛의 경제로 경제에 어려움 없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찬양대 놓고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며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1천만 배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시대 살릴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다가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며 막힌 문이 열리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연약하여 예배 참석 못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은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 해달려 죽이신 그분께 오직 그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리 모두 드리리 오직 그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리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많은 성가대원이 이 찬양 불러야 되는데 3명이서 소화를 시키려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찬양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계속 증거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네, 이들이 전한 말씀은 이 한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오늘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우리가 저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일주일 내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목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이렇게 무단히 애를 쓰지요. 예. 또 그리고 그 삶이 행복해요. 저는 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고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행복한데도 이 주일날 이 교회 와서 내가 이 자리에 앉으면 그날 어떤 날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날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은혜가 제게 넘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그러하리라 믿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일주일 동안의 삶도 증거도 있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전도도 하시기를 애를 쓰시고 이래 또 성도의 삶을 살기를 참 많이 애쓰시잖아요. 또 그리고 그 삶이 행복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보다 내가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오르게 하셔서 그 함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비밀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은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런 게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은 다른 걸 세상과 다른 걸 너무 느껴요. 이것을 정말 그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내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문지기로 있는 그 한 날이 더 좋다고 다윗은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정말 최고의 멋있는 다윗 임금과 나는 믿음이 같은 믿음인 거예요. 너무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평생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은 18장까지 이제 이 고린도 사역까지가 오늘 목사 말씀하신 데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끝판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죠. 예,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예, 돌아오는 길에 루스드라에서 돌을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고 1차 전도 여행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엘루마 박수를 복음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를 꺾고 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은 가는 데마다 이 복음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바울이 정말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바나바와 함께 그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 오는 길에 루스드라 들어가서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서 들어오죠. 예, 그랬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울의 마음이 안디옥에 와서 그를 파송한 사도행전 13장에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정말 여러 날 오랫동안 거기 머물렀더라. 저는 그 말이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정말 그의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이 그 끌고 와서 그 자기 그 본교에서 그를 바울과 실라를 보낼 때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 이들을 따로 세워라. 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이 기도하고 보냈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는 복음의 역사는 많이 일어났지만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는 일어났지만 전도자 바울은 너무너무 만신창이 되어서 돌아왔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안디옥 교회가 그들의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 그 바울을 맞아들였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이 복음을 정말 위하여 기도하면서 바울을 그들이 섬겼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참 애잔하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죠. 바나바하고 같이 우리가 다시 같은 길을 다시 가자는 거예요. 형제들을 우리가 다시 가서 고면하자. 바울은 그 무시무시한 그 현장을 다시 가자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바나바도 어마어마한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일생을 다 내놓는 사람이죠. 그 자기 생질 마가를 데려가지만 마가는 중간에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하는 걸로 인하여서 두 사람이 충돌하고 그래서 결국은 헤어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생질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내려가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신라와 함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예, 그 가는 길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도를 좀 보면은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이렇게 성경은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성경은 자꾸 보고 오늘 우리 베레아 교회 성도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한번 보면 어때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 전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상고했다 그래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거든요. 성경을 상고하면서 많은 뭔가 이렇게 막 그런 책도 찾아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에 굉장히 그런 열정과 하나님이 하신 여정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동참하며 그 길을 한번 여행해 보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이 바울이 이 지도를 보면은 이제 저게 소아시아 끝이에요. 아시아의 끝이 그 끝 딱 강을 건너면 그 바다를 건너면은 바로 유럽이에요. 근데 그 터키 나라 지금 현재 터키거든요. 그 터키 나라에서 쭉 중간으로 와서는 바울은 아시아로 가라고 했어요. 아시아라 그러면은 대표적인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로 가려고 내려왔어요. 그러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바울이 거기서 길의 방향을 틀어서 완전히 북쪽으로 갑니다. 비두니아로. 예. 그래서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서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동쪽으로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그 터키 땅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들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길이 순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거기에서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는 누가 막냐면 그게 성경이 똑같은 영이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그래서 말씀을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다시 여정을 바꾸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드로아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서진으로 가는 쪽에 끝쪽에 항구 쪽에 가서 드로아에서 머물렀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7망대 7여정 7 이정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시고 오늘 또 목사님 통하여서 그 여정이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자의 여정,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여정,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의 여정이지만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여정이거든요. 우리의 여정이지만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이 어딘가 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예요. 저 바울은 그것을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렇죠? 그 길이 험난한 길들이에요. 그래서 드로아의 끝에 왔을 때 그날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요. 그 환상이 뭐냐니까 마게도냐 사람인 게, 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기뻤겠어요. 그렇죠? 문이 열리지 않고 자꾸 막혔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보내신 것이구나 하고 여정을 꾸려서 이제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근데 애썼다 그랬어요. 그리로 가기로. 그죠? 전혀 생각지도 아니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아시아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서쪽으로 가죠. 그래서 처음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은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 빌립보는 로마의 첫 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서 우리 엄청난 바울의 역사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거기에 기도 찾다가 하나님이 두아디라시의 자주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와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루디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전도자 일행을 자기 집에 강권하여 머물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지쳤습니까? 제가 아시아를 갔다가 비두니아로 갔다가 다시 방향을 틀었다가 헤매는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빌립보에 들어와서 모처럼 이제 루디아를 만나면서 그 집의 여정을 푸른 거예요. 참 멋있죠? 그때에 쓰임받았던 그 루디아. 저 여러분은 말씀을 그냥 이게 그냥 성경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장 그 필요한 타임에 하나님이 교회와 복음과 이 전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에 다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사람. 그 루디아의 집에서 그들이 환대를 받으면서 그 모처럼 여정을 풀고 다리를 풀고 쉴 수 있는 곳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자들이 와서 마음껏 쉴 수 있는 여정을 풀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뜰인 거예요. 이방인의 뜰. 그죠? 정말 나그네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뜰. 이게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대로 우리 가정이 그러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한 이 여정에 그런 땅이 된다면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고 성도님들의 삶의 터가 그렇다면 이게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받을 응답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태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귀신 들린 이 아이가 바울을 쫓아옵니다. 얼마나 미치광이 소리 아니겠어요? 그 소리를 그 아이의 모습은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려서 미친 아이인데, 그죠? 그게 동네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떠들면서 찢어지는 소리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녀에게 들어온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그런 거예요. 즉시 귀신이 나오니라.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 이 영적인 병, 귀신병, 사단에 들린 병. 세상은 무당들이나 귀신을 귀신으로 쫓아내려고 하죠. 그러나 귀신은 더 큰 귀신이 들어가고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가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단번에 쫓아내. 이 아이가 어떻게 되세요? 정말로 예쁜 소녀가 된 거예요. 근데 더 악한 귀신이 들린 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뭐예요? 자기의 수익이 끊어졌으니까. 이 바울을 거짓하여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로마 사람들인데 우리가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와서 전한다는 게 그래서 소란하게 피웁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죄도 묻지도 않고 바울을 옷을 찢어 때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죠? 그 밤중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길도 아니고 성령께서 막고 열어서 오게 하신 그 이 길에 우리가 복음 전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뤘는데 이 아이를 고쳐줬는데 모든 걸 예수 이름으로 행했는데 그들에게 오는 것은 너무너무 가혹한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신라와 바울은 참 뭐였습니까? 그 깜깜한 창고에 다 처해 있습니다. 어둡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평안한 나라도 찬양하기 어렵죠. 그죠?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이 뭡니까? 일주일 동안에 혹시 찬양 많이 하셨습니까? 그죠? 예배 시간, 홀로 예배 드리는 시간엔 찬송하셨겠죠. 네. 그들은 어김없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의 예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감옥이 바울을 가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 감옥에는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 어두운 곳에 모든 죄수들이 떴더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그래서 간수가 이들이 다 도망한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서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와 그 집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바울을 데려다가 씻기고 그들에게 상을 차려주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들이 내보내라고. 그때 바울이 그때 얘기하죠. 우리는 로마 사람들인데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들이 와서 우리를 나가게 하리라. 이 간수가 놀라서 얘기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 상전들이 와서 그들을 이 성에서 떠나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또 떠났어요. 그 성에서. 돌아갈 수 없는 땅으로. 다 또시 떠난 겁니다. 바울의 여정의 끝판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교회 세우고 제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디로 왔어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난주 목사 말씀하신 대로 큰 고속도로가 있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상권이요 군사도로요. 그 모든 도로라는 거는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 보면은 새마을 운동하면은 뭐였어요? 전부 다 이고지고 도로를 열었거든요. 전부 다 그 하수도 개천에 담 쌓고 도로 내고 그래서 우리가 막 산길 이런 길을 걸어 다니던 그 험한 길이 쫙쫙 나니까 모든 그 생활권이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도로라는 거는 굉장히 사람들을 풍성하게 부유하게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 길이 데살로니가를 관통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데살로니가가 번영한 도시인 거예요. 돈이 많은 도시죠. 거기에는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이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의 이름이라 카산더 장군의 부인의 이름이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곳은 로마인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도시인 거예요. 여기에 데살로니가에 바울의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예요. 여기에서 그들이 회당에 갔습니다. 바울의 전도 전략은 항상 가는 곳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인의 회당. 그러니까 그런 큰 도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한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에요. 그게 큰 회당이 있다. 그래서 주석에나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은 굉장히 유명한 회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는 헬라인들, 기부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이나 기부인들이나 경건한 이런 사람들은 유대교에 심취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들은 타락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문화 자체가. 그런데 이 유대교는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건한 헬라인들이나 기부인들이 유대교에 들어가서 심취하는 것이 그들의 굉장한 자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해당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에 석주를 걸쳐서 거기서 성경을 풀어, 성경이라면 구약이거든요. 그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죽으셨다가 다 살아나셔야 될 것에 대한 당위성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려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1차 전도 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7족속을 멸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까지가 450년이나 이후에 사사와 사무엘까지 세우시고 왕을 세워 사울을 세우시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셔서 내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주를 삼으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오시기 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물로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의 오는 길을 열어셨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노라.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나 관리들이 안식일마다 외우고 읽고 들려주는 이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를 정죄하여 죽일 자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가 죽은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장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다윗은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다가 조상들과 같이 죽으며 장사되어 썩음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예수는 썩지 아니하셨느니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가 살아나신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증인이 되었고 우리도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메시지가 정리되어서 나오는 것은 그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자기가 어떻게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다는 얘기들이 그 뒤로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 받고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 없으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함을 얻느니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헬라인들이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당에 나와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까 어디에 되겠어요? 그 해당에 그 많은 대단한 기부인들이 헬라인들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그 방법이 비열하죠. 저자의 시장바닥에 그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그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천하에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가는 데마다 어지럽게 하는 저 사람들이 이곳에서 왔어도 저들이 하는 말은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한다. 그죠? 뭔가 체제를 뒤집어 엎으라는 반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장가 사람들이, 그죠? 이들을, 그래서 그 야손의 집에 가서 바울과 신라를 찾으려고 이 깡패들을 동원했어요. 습격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알고 야손은 이들을 빨리 피신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찾지 못한 거죠. 그리고는 야손과 몇 형제들이 잡혔습니다. 예. 그리고는 보석금을 놓고 받고 그들을 풀어줬어요. 어디에 되세요? 또 그 밤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또 그 성에서 또 도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베레아입니다. 그래 베레아에 가서 그들은 또 잠시 쉴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베레아에서도 증거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들이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또 소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바울을 거기서 또 피신시킵니다. 바닷가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아덴으로 가게 하죠. 그래서 바울은 혼자 아덴에 떨어져 있는 이 시간표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우리나라에 선교해 줬던 선교사님들도, 그죠? 그 20대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최고 가는 엘리트들 20대의 청년들이 그 가슴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동쪽 끝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 저 가난하고 어둡고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에 정말 그 어떻게 그 나라를 알아서 그 멀리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 와서 이 복음을 빛을 비춰줬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이 땅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곳에서 이곳에 나무를 옮겨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때 저들은 이 저주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고집스럽게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복음을 빛을 비추게 하셨으니 이 땅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나라로 세우실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는 것이 언더우드의 그런 참 장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 땅에 정말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하고 딸을 놓으면 길거리에 버렸다고 그러고, 그죠? 여자애들이 아이를 놓다가 얼마나 아이들이 아기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병원 아닙니까? 병원이고 그 버려진 여자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구석구석에 생을 걸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슬려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악하게 하는 자들이 있을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그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환영받으면 좋은데 우리가 형제들에게 복음 전할래 해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출 때 그것에는 어느 때 어두움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렇죠? 그것에 빛이 비추며 많은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7 망대, 정말 오직 그리스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망대, 절대 망대.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절대 망대 세워라. 이제 이미 세워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절대 망대부터,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먼저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나는 우리 가문을, 우리 제자들, 형제들을 다 예수 믿게 하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망대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정말 기도로 먼저 시작하시면서 기다리시고 때로는 하나님에 집중하고 또 눈이 보이고 보일 때는 우리는 또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바울의 여행이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울에게 있었던 그 여정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하나님의 완벽하신 역사하심이 성삼위 하나님 우리 기도하잖아요. 시공간 초월하시는 보좌의 능력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여정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사도행전을 이제 한 주간 동안에도 또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절대망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시고 절대망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24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25 응답과 영원한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오늘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